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하는데요. 제목을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이렇게 정했었어요. 첫 번째 시간은 복음에 감격하라. 아니죠. 복음 자꾸 헷갈리네. 복음을 확증하라.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성경적인 복음, 죄에 대해서, 또 십자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신칭이 뭔지, 또 믿음이 뭔지, 또 회개란 뭔지, 또 거듭남,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상급, 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에 강권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복음에 감격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특별히 창세전부터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같이 찾고,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이때만 십자가, 이게 복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또한 이 복음, 바른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수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사를 한 3시간에 걸쳐서 우리 했었던 거 기억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교회사 속에서 단순히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반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유지시켰고 또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창세전에 그 복음은 사실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된 겁니다. 또 그렇게 복음 가운데 감격한 오늘날에도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 감격스러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장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능력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물론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 건데,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역사하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같이 달아보는 거. 그럼 맨 마지막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왕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사명 가운데 갖고 사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게 이 세 번째 시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 순서가 있죠. 그래서 자녀된 권세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 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가 되면 실제적인 권세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자의 권세가 뭐냐를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칼빈 5대 교리부터 해서 예정과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의 완성, 그죠? 완성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부분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시키고 우리를 완성의 단계로 가게 하실 텐데 그 완성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럼 그 완성으로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넘어짐과 연약함과 쓰러짐 가운데 있을 텐데, 그죠?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또 유혹당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전혀 그 완성과는 전혀 먼 내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시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 복음은 단순히 구원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구원인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 땅 시복, 우리 창세기 하신 분들은 배우셨죠? 땅 시복을
받았는데 그 땅 10옥의 영적 의미, 그게 우리의 유업인데, 그런 유업을 받은 자의 그 세 가지의 그 유업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러면 그런 유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세계관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의 복음이 분명히 역사하면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음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예배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자녀된 권세인데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뭐 영접기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란 뭘까? 우리가 보통 영접하면 이제 성경을 두 가지 정도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데코마이는 말 그대로 이제 누군가를 들이다, 영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뭐 베드로 장모 집에 이제 가게 되면 장모님이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데코마이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라고 할 때 보통 쓰는 그 사상이 뭐예요? 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인데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취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형이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야복강가 건너면은 이제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보내죠.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모든 사람들, 처 자식들, 그리고 그 식솔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은 게 야복강가의 핵심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실 열매들이죠. 내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보냈지만 그 죽음의 어떤 위협과 그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 속에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유는 죽을까 봐 겁나고 평생 그렇게 두려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침내는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건, 어떤 돈을 갖고 있건, 권력을 갖고 있건, 또 어떤 자녀를 갖고 있건, 어떤 남편을 갖고 있건, 이것이 궁극적인 그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이 모든 걸 다 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홀로 남은 야곱, 외롭죠, 고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어서 이게 바로 나.
야곱은 항상 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형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형 뒤꿈치, 하나님의 장자 축복도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부셔버리는 사건이 야복강 간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지만 끝까지 씨름에서 얘는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부셔버리냐면 환도뼈를 부셔버려요. 그 환도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와라라고 굉장히 믿을 만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보내면서 서로 환도뼈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는 뭐를 상징하냐면 언약이에요. 왜냐면 남자의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 부러지면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힘이 거기 나온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환도뼈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부셔버린 거예요. 환도뼈를 부셔버렸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언약 깨버리겠다는 얘기가 같은 거야.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바로 내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식솔, 나의 어떤 것으로도, 나 자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한 게 바로 야복한 거죠. 그리고 누구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자면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꽉 붙잡는 거. 이게 람바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꽉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복음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 자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를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 즉 람바노고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사람은 어떤 심령일까요? 당연히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함인 거죠. 그죠? 철저히 내 어떤 것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러니까 영적 파산 상태, 이게 심령의 가난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 이게 바로 람바노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봤었죠? 그 우리 구원의 서정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죠? 정하시고, 우린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자, 근데 부르시면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다. 외적 부르심은 뭐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죠? 이게 창세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기적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심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지만 어쨌든 복음이 들려져요. 자,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내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죠. 유효한 부르심. 뭐 쉬워요. 무슨 얘기예요? 외적은 복음이 외적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그게 뭔가 효과를 보고 유효하게 뭔가 복음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 부르심은 뭐냐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가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거듭남이 있어야 돼. 제일 먼저 거듭남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우리가 영원히 죽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먹냐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 보고 아무리 뭐 아저씨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알아들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정독을 많이 하시면 구원론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영적인 죽음 상태니까 그게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안 들려요. 죽음은 뭐라고 했죠? 단절.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다. 뭐가 끊었다? 죄와 사탄이 우리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으려고 해도 그 진리를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리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걸 잘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까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뭐였어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 성경을 다 꿰뚫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냐고요. 그런 니고데모 또 표적도 보고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아무리 들린다 해도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도 없고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때요? 심폐소생술도 남이 해줘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을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죽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거듭남은 또 뭘로 하시냐면 말씀으로 하세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거기에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인간이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눈을 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겠죠? 율법이 보이겠죠? 내 자신이 보이겠죠? 예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과 나를 바라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보이니까 뭐요?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회심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오직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네. 이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네 라고 하면 이제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거듭남의 열매인 거죠.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고 믿고 있고 감격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오늘 본 것처럼 이게 바로 뭐예요? 내적 부르심이에요. 즉 뭐예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를 하여 믿음이 생긴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다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람반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에 자꾸 안 놓는 그 마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영접하게 하셨다. 근데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가 주었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오늘부터 구정성 목사 내 아들 해라. 실제적으로 정말 아들 해줄게. 호적도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 나 아들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해봅시다. 어제와 나는 똑같은 그냥 구정성인데 아들이 된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져요. 첫 번째, 돈이 없어 유학 못 가는 일은 없겠죠. 돈이 없어 책 못 사는 일은 없겠죠. 청와대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나 못 들어갈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실제적인 어떤 권세들이 주어지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말장난이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에는 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냐면 그 권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녀들의 유업은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한 4가지만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나라 백성.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백성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저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8페이지 보세요. 하나님 자녀 된 권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가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죠. 그죠?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강이 주어지죠. 우리 안에 실제적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데, 자, 한번 성경 약속을 보시죠. 누가복음 우리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70문도를 왜 파송하는 장면이 있죠. 둘씩 짝져갖고 이제 파송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갔다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진짜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면 막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너무 신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같이 떨어진 걸 나도 봤다. 옳다. 너희들이 역사할 때 내가 너희와 지금 같이 항상 같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역사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지금 문맥적으로 뱀과 전갈은 지금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할 거 아니에요?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능, 사탄의 능력, 그것을 제어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라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아멘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귀신 들린 자들 쭉 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물러가! 그랬더니 막 와!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막 바울 달고 내가 너도 간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게 뭘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려면 사탄이 주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자,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사명, 그러니까 사탄의 인생의 목적, 그게 뭘까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게 하나님과 하여튼 죄를 짓게 하고 하여튼 뭐 무섭게 하고 뭐 아무리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그 목적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후서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지금 3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즉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죠? 사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갈라놓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는, 가장 큰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떨어뜨려 놓은 그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갔어요. 물러가는 게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당한 그 사람에게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하는 거. 그걸 위한 귀신 쫓아냄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므로 근데 이건 누구에게만 이 권세가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우리의 능력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계시록을 잠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을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이제 뭐 계시록도 다 하시니까, 그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나,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죄와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즉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혼미하게 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하고는 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가 부서진 거예요? 사탄이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탄이 쫓겨났죠. 그리고 말하기를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형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 다 이겨요 사탄을?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형제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사탄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할자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뭐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데요?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이것만이 누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갖고 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랑 야고보랑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사실은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그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그 성도의 대표이기도 이 엘리야와 모세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밌어요. 이런 거를 좀 알고 보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그 두 증인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물을 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게 하고. 근데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물이 저기 피로 변하는 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게 하는 건 뭐? 엘리야.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와 모세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세 변화산상에서 괜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데 구약 전체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엘리야와 모세 또한 지금 모세도 사실은 그렇게 40년 광야 속에서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엘리사에게 넘길 수밖에 없고 나 죽여주세요 막 그런 어떤 그 극심한 어떤 인생의 그 허무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호렙산에서 또 엘리사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지금 뭐예요? 영화롭게 되어 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싹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없어지고 그 율법과 선지자는 다 누구를 가리켜 얘기한 거야? 예수를 가리켜 얘기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함축하여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초막 새 찍고 거기서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거 우리는 땅바닥에서 살겠습니다. 이것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건 어때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영화로운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저 땅인 거예요. 내려갔다 어때요? 여전히 병든 자가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있죠. 문제투성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하면 막 그거 좋죠. 아 그냥 평생 그냥 이러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막상 내가 삶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갔더니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그 나머지 제자들이 와서 막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그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원망하죠. 왜 당신 제자들 아무것도 힘을 못 냅니까?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경험이 있다고요.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왜 못 쫓아갔을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고 하냐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능력이 내 호주머니 속에 있어서 항상 내가 필요하면 꺼내 쓰면 되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할 때는 그 기도라는 말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그 권세를 내어쫓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를 감격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복음이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사단의 권세를 내어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뭐의 능력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감춰진 걸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나 자신도 나 스스로 변화를 못 시켜요.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 한다고요. 그죠? 막 승질 나는데 아무리 내가 릴렉스 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설득, 언변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면 야 뭔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데 우린 뭘 보여줄 능력이 없다고요. 바보처럼 뭐만 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믿지 않는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것만 주장창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껴 보이냐고. 뭐 능력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또한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것처럼 이해시켜보라는 거야. 설득시켜보라는 거야. 내가 이해가 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내가 설득을 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우리는 그런 설득을 시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만 전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바보처럼 미련하게 보이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며 그 십자가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죠? 우리는 뭔가 능력을 행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말씀에 믿어졌다고요. 우리가 뭔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깨뚫고 다 이해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인간의 언변과 철학과 과학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냥 투박하게 들었을 뿐인데 그냥 거기에 감격이 되고 그냥 이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냥. 이게 능력이고 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언변과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 왜? 십자가만 영화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열매들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막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매달리고 여러분들 돈 주면 여기 나와 있겠어요? 아니죠. 그냥 마음이 열리고 그냥 그게 믿어지고 그냥 그게 이해가 되고 이것 자체가 능력인 거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지 저에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권세냐면 천사들도 가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 가운데 감격하게 하는 그 능력. 이건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즉 우리를 강하게 얼어만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그 복음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되는 거냐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는 경건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구제도 많이 하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직 구원받을 말씀을 몰랐다고요.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먼저 보내면 천사를 보냈어.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게 더 잘 믿어지겠냐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요. 너는 요빠에 시몬 베드로라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무리 그 전쟁에 능한 미카엘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달할 권세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인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사람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에는 뱀과 전갈을 부술 수 있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배울 때 뒤를 돌아볼 때 나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나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저는 복음서를 잘 연구를 하셔놓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우리가 나병 환자다, 부정하다, 우리가 원래 부정하다고요, 겉의 모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나병이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혐오스러운 거는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병을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처럼 사실은 누가 고치는 받아야 돼. 우리는 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부패한 그런 나병 환자입니다를 고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열병 환자는 바로 심판당하시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열병 환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한 거예요. 나병이 고쳐지는 병입니까? 근데 그걸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열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또 왜 그러면 그런 나병이 왜 걸렸을까? 그럴 때 보지 못하는 그 나병으로 인하여, 즉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됐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도 못 깨달으니까 막 그걸 보여주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니까 휙 돌려가지고 얘네들은 본다고 하니 얘네들은 안 보인다고 얘네가 보는 자고, 니들은 본다고 하니 니들이 메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보고 있는데, 난 듣고 있는데, 난 나병이 안 걸렸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얘네들은 지금 나는 안 보입니다 라고 하니 얘네들이 보는 자고, 니들은 나는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안 보이는 자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구원받을 자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율법도 지켰어, 나는 뭐도 했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기 합당해 라고 말하는 그들이 죄인이고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복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나음은 여기 있다. 원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지금 이 복음이 보이고 이 복음이 들리는 거, 이거가 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고 어쩌다가 우리가 듣게 된 거죠? 이걸 11장에 이렇게 설명하죠. 11장 25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어린아이는 누구야? 철저히 부모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는 건 하나님과 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봄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12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한 장 한 장. 12장 22절에 그래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게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귀신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누가 부스러우신 거예요? 예수님 부스러우신 겁니다.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리라. 즉 성령님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부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사단의 권세에 얽매인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뚫고 들어가셔서 그 우두머린 파라를 박살내야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박살내고 홍해에서 완전히 그 머리를 깨트려야, 그래야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을 결박한 겁니다. 죄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는데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성령님이 오셔서 부셔버렸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상황은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건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감격하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보고 아까 이 이야기 한 다음에 13장에 아까 비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이게 복이야. 성령님이 이미 너를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사단은 그거 부서진 거야. 자, 그렇게 부서진 하나님의 자녀들.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가 네 가지가 쭉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등경의 등불, 세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겨자씨 비유예요. 자, 요 네 개는 다 뭔가 스토리, 그러니까 연속되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죠? 지금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는 복음이죠, 당연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은 분명히 진리예요. 근데 그 씨는 분명히 살아있는 씨인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지죠.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분명히 똑같은 말씀인데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그러니까 열매가 달라져.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새가 와서 먹어. 이건 뭐죠?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밭에 떨어졌더니 돌에 떨어지니까 순간 싹은 나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니까 타버려. 이건 뭐냐면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핍박. 그럼 핍박이 오니까 어때요? 당장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가시덤불은 어떠냐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시덤불이니까 막 여러 가지 잡초들이 나니까 어때요? 영양분이 얘한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리의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뭐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 씨가 정말로 이게 유효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연결이 되시죠? 그럼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 좋은 밭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돌밭, 길가, 가시덤, 이거 좋은 밭 누가 기경한 거라고요? 농부가 하는 거라니까요. 농부가. 밭된 우리가 어떻게 밭을 기경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 12, 13장까지 온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기경돼야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는 자들은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등경의 등불, 빛이 돼야 된다.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이제는 그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라는 씨는 뭐냐면, 농부가 이제는 우리가 밭이었다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뿌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농부가 된 거죠. 우리는 농부가 되어서 어느 밭에 씨를 뿌려. 씨를 뿌리고는 농부가 계속 막 씨가 자라도록 막 거기서 막 씨를 막 잡아 끌어가지고 막 그리고 씨를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썩게 하고 막 이러나요? 아니죠. 뿌려놓고 잠자고 오는 거야. 잠자고 밭이 알아서 자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 열매를 맺는 건 밭이 알아서 열매 맺는 거야. 우리가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등경의 등불로 복음을 전달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씨의 능력이 있는 거지. 씨가 모든 열매를 맺어준 DNA가 다 담겨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의 겨자씨를 심었을 뿐인데, 그 정말 가장 씨 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물, 큰 나무가 아니라 요만한 나물이에요. 요만한. 근데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어고 쉬게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미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렸대. 죄와 사단의 것을 부시고 우리를 뚫고 들어왔던, 우리가 전한 복음이 또 그들의 마음을 부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지는 거냐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그 제자인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정확한 열매가 맺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러는 거야. 이게 복이다. 봄으로,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가 복음이 들어옴으로 부서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듯,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받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를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굴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빛이 증거되어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와 사단의 권세가 복음을 통하여 부서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만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권세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저는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 걸 너무 좀 길게 했긴 했지만 너무 감동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서는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쳐 주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그 위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작용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힘의 위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케 하시는 능력, 승천케 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예수님 아래 그들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몸이 머리가 되셨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자마자 천국에서 올려보내면 참 편하죠.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바로 구원받자마자 그냥 영원한 안식가인데 누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지고 볶고 또 이 세상에 살게 한다고요. 이해가세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를
만물 안에 두었다고요. 여전히 만물 안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이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죠? 교회, 이게 한국어로 이게 말이 안, 이게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이 많죠. 히브리적 개념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걸 우리가 의역한 거예요. 의역. 근데 직역을 하면, 그래도 개정 개혁은 직역을 해놨죠. 너는 너에게 복을 줄 거면 네가 복이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련 집사님이 목이 말라요. 이제 막 너무 갈증이 생겨. 그럼 그게 복이 뭐예요? 물을 주는 거죠. 아련 집사님 내가 물을 줄게요. 뿐만 아니라 아련 집사님이 정수기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물을 되세요. 그냥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물을 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도 나를 통하여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충만이라는 뜻은 완성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컵이 완성된 게 뭐예요? 하나의 틈도 없이 꽉 찬 상태.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뭐죠?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오점도 없이 꽉 차게 이루어진 거. 이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완성시킬 날이 올 거죠. 그게 언제요? 재림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만물을 충만, 즉 완성하게 하는 그 충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 그죠? 예수님인데 여기 보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는 교회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니라. 여러분들, 교회는 물론 연약합니다. 욕먹을 짓 합니다. 욕을 해야죠. 비판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무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무게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잡고 이 교회, 여러분들 7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사대교회는 행함도 없고 완전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고요. 라오디게 교회는 어땠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갖고 하나님이 토해낼 정도로 그냥 하나님 미식거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책망받아야 될 교회 아닙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은 잘 이겨냈지만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넘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7 촛대를 누가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이 거닐고 그 7별, 그 목자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으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영화롭게 생각하셔야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인데, 근데 이걸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언제 끝날까? 그냥 아무 때나 오셔도 되죠. 그냥 오늘 오셔도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딜레이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요.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한테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죠. 복음을 전했더니 딱 예수님 믿습니다 하자마자 예수님 쫙 오실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인데 복음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라고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잠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우리 3장을 잠깐 가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이는 구절인데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갈등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나는 예수에게 직접 배웠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카논 목사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그게 얼마나 자부심 있겠냐. 나 오카논 목사님 원래 내가 오카논 목사님 제자야. 얼마나 자부심 있겠냐고요. 근데 하물며 바울한테 직접 배웠어요.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직접 배워요.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아볼로에게 직접 배워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직접 배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같이, 왜냐 아볼로, 게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 다 거기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볼로에게 직접 배운 사람,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 베드로에게 직접,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 난 베드로 제자야. 막 싸움이 난 거죠. 바울이 그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베드로는 뭐냐. 너희들이 왜 그걸 자랑하냐. 왜 사람을 자랑하냐 이거예요. 만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만물은 너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볼로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했다.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바울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바울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줬을 뿐이야. 너희의 자랑은 바울에게 있지 않고 아볼로에게 있지 않고 그 모든 걸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거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거라니까. 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시작과 끝을 하시기 위해서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제가 이곳에 온 거, 물론 하나님은 저에게도 또 저의 나름대로 인생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난 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 있을 때 미국 가려고 했다니까요. 서산에 여기 오라고 했었어요, 원래. 근데 저는 올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서산 뭐 어딘지 잘 모르겠고 난 안 올. 그래서 저는 미국 가려고 했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우리 전세 자금 이제 다 이제 그 정리해서 그거 갖고 이제 미국 가고 이제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암에 걸렸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는 게 다 스톱이죠. 그 상태에서 또 서산에 또 콜링이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생각했던 뜻, 제가 생각했던 비전,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와갖고 9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인생을 막았던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개입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개입을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그 만물을 만날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거예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 그 시험을 주신 거고요.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우리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도 그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막다트린 거니까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또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핍박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러면 우린 나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걸 자랑합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왜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고 해요? 바울이 왜 내 자랑이 돼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단지 하나님이 도구로 잠깐 주신 것뿐인데 교회에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자랑이 되어 사람들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기도 응답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돈이 많으셔도 진천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전거 한 대만 공짜로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돈 받지. 혹시 제가 부종성 목사님 성도입니다. 그러면 할인해 주겠지. 제가 못났어도 저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자전거 한 대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저의 권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하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은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린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하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구하면 다 주시죠? 자 15장 봅시다.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거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뤄줄게. 야, 거의 뭐 백지수표를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읽고 싶은 것만 읽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거만 읽고 앞에 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크레딧 카드를 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는 무엇이 분별력이 있는 이제는 크레딧 카드를 줘도 헛된 데서 돈을 쓰지 않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있는 철이 든 자녀에게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카드 줄 수 있는 거예요. 꼬맹이한테는 카드 줘봤자 맨날 우리 요즘 애들이 뭐 딱지 막 이런 거 사고 막 카드나 사고 그냥 막 마이쮸나 사 먹고 이러면은 카드를 줄 수 있겠냐고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구원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 훨씬 무겁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보세요. 거듭나며 내가 거듭나 내가 죄인 걸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 복음이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 마음은 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길. 그러나 내 육체가 연약하여 쓰러질지언정
네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왜? 그가 원하는 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짧게만 얘기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의 3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찾아보진 않을게요.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열매, 이렇게 4가지를 누가복음은 설명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기도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기도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신, 원래 너무 높고 거룩하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이게 자녀된 자의 마땅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 즉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또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려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자녀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길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길 원하고요, 내 땅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강구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하나님, 그러기 위해선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 하루 사는데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 하루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어떤 기도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꼭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아버지가 날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얘 용서할게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미 누구의 기도라고요? 자녀, 이미 큰 것을 탕감받은 자의 기도라니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짓는 죄가 내가 용서하면서, 아버지 나도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앞에 날 용서해, 겸허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는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뭐요? 내가 용서하며 살게요. 세상을 향해서는. 세 번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오늘도 그 악에서 건져주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죠. 대개. 대개가 뭐예요? 대개. 갑자기 대개는 왜 나온 거예요? 무슨 영덕대개도 아니고. 여러분들 대개는 뭡니까? 대개. 대개는 almost 이런 거 아니에요.
대개는 원래 이게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헬라어 바울이 직접 쓴 원본이 없다고. 다 사본들인데요. 어떤 사본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에 보면은 대개 없죠. 근데 우리는 또 대개 하잖아. 왜 그러면 예전에는 그 있던 사본의 것을 한 거예요. 그럼 대개는 뭐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이게 호티라고 읽어요. 호티. 이건 뭐냐면 because예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있는 사실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호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가 이걸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죠? 근데요, 제가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영광 받기 원해요. 하나님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성취되길, 영광 받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내 모든 실제적인 삶과 다 연관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를 가서 내가 목사 준비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그 태도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해요. 모든 삶이 죽음에 떠난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시간 동안 내 삶 모든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1시간을 꽉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요, 뭐 주세요, 뭐 하게 해세요, 이거보다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그냥 알겠어요.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나는데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야 될지를 그냥 내 마음이 딱 정해져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죠? 우린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나에게 너희 안에 거한다면,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애기였을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필수적인 걸 구할 때가 많아요? 쌀데기 없는 거 구할 때가 많아요? 쌀데기 없는 거 구할 때가 많죠. 엄마 초콜릿 줘. 뭐 우리 하율이가 4살짜리가 와갖고 아빠 나의 옷을 더 따뜻하게 사주세요. 아빠 나 이제부터 공부 좀 할 수 있게 책 좀 사주세요. 이런 거예요? 게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핸드폰을 바꿔달라,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초콜릿 사달라, 와 나 왜 마이쮸 안 주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울고는. 근데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얘는 완전히 그 표정이, 당신은 내 아빠 아니야 이러면서 거의 막. 근데 우리가 볼 때 웃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구하지 않아도 다 해주고 있죠. 이걸 예수님 말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주기도문을 말할 때 기도의 3가지 경계해야 될 걸 말해요. 첫 번째는 외식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두 번째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주문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야 오랜 시간, 뭐 시간을 채워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들어주신다. 무슨 뭐 하나님 무슨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사실은 다 주셨어요.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뭐하러 구하래? 알아서 다 주실 건데. 자, 보세요. 저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생각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황익희 집사님이 볼펜이 필요해. 볼펜이 필요한 거야. 볼펜 없네? 나 지금 볼펜이 필요한데? 근데 제가 그냥 쑥 지나가면서, 볼펜 이거 가지실래? 그리고 주고 왔어. 그럼 누구한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그럼 누구에게 고마워요? 저에게 고맙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볼펜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 볼펜 좀 주세요. 근데 집사님 이거 볼펜 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전에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밥 먹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왜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나 크리스찬인 거 펴내는 겁니까? 아니죠. 진짜 기도하는 건 뭐죠? 내가 밥을 해가지고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밥을 퍼먹어요. 내가 소화시키는 거야.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밥도 맛있게 먹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직장을 주지 않았다면 이 쌀도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이 태양과 이런 자연을 주지 않았다면 농부가 이런 쌀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한 것도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캐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난다라고 예레미야, 이사야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봤어요. 거기 봤더니 70년이 차면 포로가 귀환된다는 거야. 그 뜻이야. 정해진 거죠. 그리고 자기 헤아려 봤어요. 근데 포로 딱 된 지가 몇 해요? 70년인 거야. 그럼 이제 다니엘 뭐 하면 돼요? 이거 믿고 아싸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나는 나를 바라보고 우리 이 민족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슴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 울며 이 일이 속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할 때와 안 했을 때는요, 70년 포로 기한이 있었을 때 차원이 다르죠. 그걸 막다트리는 그 마음이 차원이 다르다고요. 기도하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도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거는요,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선순환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걸 주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앞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예수님의 십자가연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고난 줘놓고 그냥 막 기쁨 거 하나도 안 주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그리고 어때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감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